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2절 한 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참되게 경배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2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페니시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준하는 성사님들이 섬기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래도 많은 세월을 아침 서영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를 통해서 그야말로 성경 많은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모세 오경을 자세하게 창세기에서부터 배웠고 좀 시간이 갔지만 요한계시록을 다 한 절 한 절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 의인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복음의 메시지 갈라디아서 한 장 절절을 다 해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정말 성경 많은 곳을 여러분들이 배웠고 지금은 또 로마서를 이렇게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고 있고 오후에는 시편을 통해서 그리고 수요일 날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리고 한동안 성경의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런 영적인 수준 정도 되면 그래도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몇 주 전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지나갈 때는 그냥 지나가지만 이 자세하게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셔서 전하는 가운데 그 첫 메시지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근데 이제 그런 말씀도 그냥 읽어 가버리면 지나갈 수 있는데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에녹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고 여러분 노아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가면 약 3억의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들 중에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침례자 요한을 여자들이 낳은 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십니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침례자 요한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도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왜 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냐 그러면 다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옛날에 공부할 때 자세히 가르쳤죠.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비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년에 한 번씩은 한 번 이상씩 성경을 다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읽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전해줘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당분간 성경에 이렇게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계속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데 그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옳시다. 어떻게 하늘의 왕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고 지극히 작은 자가 있으면 그보다 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더 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가? 자, 그것을 설명해 왔죠.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왕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자세하게 설명했죠. 로마서 14장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최후의 심판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흰 보좌 화이트 트론 저지먼트, 한국말로 하얀 왕자 백보자라고 그렇게 하죠. 그 심판은 창세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런 심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심판인데 자세하게 설명했죠. 하나님과 계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다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왜 하늘나라의 왕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성경에는 보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보상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보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는 한 아니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3장에 의하면 각인이 자기 행위 특별히 여기에 any man's work 영어로 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가리킨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살기 위해서 직장 이걸 의미한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일.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다시 고린도전서 3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갈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3장 13절부터 거기 보니까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터인데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그러니까 이 날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날 그때에 각 사람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터인데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15절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같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근데 보상을 잃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없으면 그 보상에 손실을 당하는데 그 순간이 어떠할 것인가를 여기에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제가 오늘은 다른 두 군데서 또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도대체 왜 천국에서 보상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아니, 우리가 다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서 우리 주님과 영광을 누리는데, 그게 또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인데 도대체 왜 상급이라는 것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 상급의 근거를 성경에서는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겨왔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잘 섬긴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여러분 잠깐 거기를 다시 한번 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거기 보면 킹제임스 버전으로 325페이지 옵시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한다고 그래요. 수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수고가 없이는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수고했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세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계산한다 할 때에 우리 일생을 가지고 내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내 물질로, 내 시간으로, 내 몸으로, 내 재능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계산을 하셔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는지를 주님이 이제 보셔야 되니까 본인도 알아야 되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본인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다 학교를 다니지만 졸업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상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의 것으로 비교를 한다면, 비유를 한다면 그와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상급이라는 게 왜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 왜 천국에서, 하늘나라 왕국에서 왜 상급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401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과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다른 성도를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못 보시고 지나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사회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주님을 페이스북에 섬기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데 절대 불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이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세요.
공평한 분이세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왜 도대체 하늘나라 왕국에서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데 왜 하늘나라에서 보상이 필요한가?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우리 세 절을 보겠습니다. 왜 하늘나라에서 보상이 필요한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 가는데 왜 하늘의 왕국에서 보상이 필요한가? 7절에 보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자기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께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고 거두시는 원리입니다.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게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원리. 왜 하늘나라 왕국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상을 주시느냐? 바로 이 원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이 원리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기는 그 원리를 성취를 시켜야 되니까 보상을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왜 하늘나라 왕국에서 보상이 필요한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옳시다.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여기에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는 것은 꼭 해야 될 일만 하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을 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하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로 우리 교회가 이제 세 번째 주일은 토요일에 모여서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냥 바닥만 딱 하고 만다. 근데 그냥 오늘은 바닥만 우리 배기음을 하자. 그랬는데 그 바닥을 하고 나서 유리도 닦고 바깥에도 청소를 하고,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로 그런다면 이건 넘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여기에 주의 일을 넘치게, 항상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 이상으로 하라 이거지요. 그래 놓고 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냐면 너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이 약속을 지키셔야 되니까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고 하늘나라 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구원받았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고 하늘나라 갔는데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긴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디 있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 이란에 지금 이 데모가 시작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원래는 그 20살
좀 넘은 여자아이가 그보다 뭐 히잡이라 한다면서요. 그걸 제대로 안 쓰고 삐뚤어지게 썼다고 해서 잡아다가 아마 구타를 했겠죠. 병원에 실려가지고 죽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데모가 지금 일어났는데 이 여자들이 이제 젊은이가 나와서 그거 다 찢어버리고 머리도 잘라버리고 그래갖고 데모가 지금 온 이란을 휩쓸고 있는데 이 정부는 계속 총격으로 수백 명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붙잡혀가고 뭐 부상당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란에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그 간증을 옛날에 우리 둘째 우리 혜나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그 병원의 의사가 이란에서 도망쳐온 의사인데 자기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죽임을 수없이 당할 뻔했는데 목숨 걸고 도망을 와서 여기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고 하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요, 모슬람 국가, 공산주의 국가, 힌두 국가에서는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목숨을 버려야 되고 가족도 버려야 되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그걸 감수하면서 주님을 믿고 섬깁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셔요. 제가 얘기했죠. 아직은 미국 땅에 사는 우리는 우리만 원하면 얼마든지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살아도 아직 우리를 핍박하고 그거 못하도록 잡아가고 그러지 않는 환경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왜 한나라에서도 한나라 왕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느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보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한나라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보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5장을 펴보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니라. 제가 조금 전에 그 이란에서 고통받으면서 주님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서 얘기했죠.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너의 보상이 크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왕국에서 이런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똑같은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에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할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He shall reward every man according to his works. 한 사람도 어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사는지를 다 보시고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상을 하신다고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같이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다시 돌아가 보세요. 거기서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주리라. 그의 행위를 따라 주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왜 한나라 왕국에서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한나라 가는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내 노력이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하나라 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너희가 행위와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라에 오라 그랬죠. 근데 이 세상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고 하나라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양쪽의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고백함으로 그가 구원받았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라 갔지만 그 사람에게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잘 섬기다 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부터, 사도행전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리키시고 행하신 그 행적을 기록하셨고, 사도행전은 어떻게 주님의 복음이 땅까지 전달된 내용을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부터 사실은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편지 형식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주님 앞에 설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앞에 서서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경에 보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이걸로 마칠게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도 있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성도들도 있고, 여러분 꼭 목사만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없으면 목사 혼자 뭘 합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그 다음에 동시에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라 갔지만 주님을 위해서 어떤 수고도 어떤 섬김도 없는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기다가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이 이 땅에 살 때는 그분이 우리 인류의 메시아를 동시대에 살면서 세상에 소개하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아직 오시지를 않으셨고 침례 요한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인류의 메시아를 세상에 소개하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소개한다면 그 소개한 사람이 아무런 평시민이 가서 소개하겠습니까? 보통 미국의 대통령을 소개하면 부통령이 소개를 하든지 그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소개를 하는 거죠. 인류의 메시아, 왕들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책임을, 그 사명을 침례자 요한이 가졌기 때문에 그를 이 땅에서는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서 그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달라요. 하늘나라 가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침례자 요한보다 크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왜 하늘나라 왕국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그리스도인들은 보상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작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다 왔는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해서 다 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군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일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너는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온 것을 환영한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이제 너의 일생을 나와 계산하자 할 때 나는 그 준비가 돼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상급을 받을 일을 하고 사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직도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계산한다면 정말 계산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께 무슨 보상을 받을지 아무런 보상 받을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메시지를 몰랐을 때는 모르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이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이건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날을 준비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다 왔는지 계산할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할 것임을 약속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계산할 때에 칭찬을 받을지언정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들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을 향한 섬김을 섬기고 살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심하고 다짐한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